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본인들이 원해서 바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작은 한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사명이 주어지고요.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져서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이름에는 새로운 존재의 책임이 부여되고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새 이름답게 새로운 삶을 완성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83개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후보 3개를 추리기 위해서 청소년 회장, 또 청년부 회장을 비롯해서 각 연령대별로 대표 10명을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처음에 동행교회로 제출을 했는데 회의를 하는 중에 동행하는 교회가 조금은 더 역동적이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이름을 도중에 바꾼 거예요. 그리고 최종 3개 중에 우리 전교인이 함께 투표해서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지금의 동행하는 교회라는 이름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중간에 또 회의를 통해서 이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요. 누가 우리 교회 이름을 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도적으로 누군가가 이 이름이 좋다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 지금의 이름이에요. 저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이 있어요. 동행하는 교회보다도 사실 더 좋은 이름, 더 기억에 잘 되는 이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동행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대로 동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제법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설명하고요. 성령이 이미 임하실 때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성령님이 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나머지 사도들이 베드로 곁에서 함께 있어줬던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동행이에요. 동행은 그 자리에, 그 일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무슨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동행하면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결과들이고요, 열매예요. 뿌리가 없다면 열매도 맺힐 수 없거든요. 교회의 뿌리는 함께 머물고 함께 있어주는 동행으로부터 교회는 존재하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순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만 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편이 나눠지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교회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것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다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교회겠습니까? 일은 하면서도 분열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 몸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불사르는 그런 곳에 내 몸을 구제에 힘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출신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것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을 하는 이유도 달라요. 공통점을 찾기가 참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단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합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요즘에도 성별 갈등이 심각한데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함께 있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냥 그곳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나와 달라도 나의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갈 일이고 그것이 동행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입니다. 제자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가 높다고, 서로가 더 크다라고 다투었던,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랜 시간 그 좁디 좁은 방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냥 서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존재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그 좁디 좁은 방에서 40일 동안 서로랑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경쟁하고 서로 다투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을 자신들의 영적인 사명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열된 마음이 쪼개진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오순절이 되어서야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무슨 성령님이 시간 정해가지고 디데이 정해서 그날 딱 땡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오늘도 교회가 동행이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뜰에서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체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교회와 자신이 봉사하는 그곳에 늘 마음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을까 싶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여기 함께 있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동행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21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서로를 보면서 당신도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인데,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기준과 내 눈으로 볼 때 형편없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나고 부자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기다 모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에 문제적 사람으로 여겨졌던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님은 죄인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이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행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좋게 보라는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도 함께 있는 것이 힘든데요, 남남이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동행하자라는 것은 친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이 마음이 맞고 가깝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한 가지 있다면 이곳에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체로서 우리가 모였다면 이것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물 같은 그런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나와 당신이라는 각각의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됐지만 나도 있고요, 그 안에 당신도 있어요. 우리가 돼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행을 숫자로 표현하면 나라는 일과 당신이라는 일이 만나서 만들어진 조합이 있거든요. 1+1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1과 1을 더하면 첫 번째 2가 됩니다.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그냥 평범한 조합이죠. 1과 1을 더하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우세한 관계, 한 사람이 주도해버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늘 그냥 끌려가는, 상처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 더하기 1이 됐는데 제로가 돼요.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모여서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1과 1을 더했을 때 1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11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령의 숫자, 능력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11을 영어로 11이라고 해요. 제가 좀 사투리를 써보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11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내부는 교회.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람의 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다 필요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령의 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요 혼자 하면 돼요. 예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돼요. 함께 있는 거 이게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함께 하려고 노력할수록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함께 있다가 삐지는 일들이 생겨요. 상처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빠삐용 성도가 되자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싶고요, 뜰 모임 바쁜데 이번 주는 빠지고 싶고요, 기도 모임 있다고 하는데 안 가고 싶고요, 빠지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삐지고 싶을 때도 많아요. 봉사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삐지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사람, 삐지게끔 만드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필요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외톨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순절에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가 돼요. 그때 사탄은 실패합니다. 패배해요.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명확한 증거잖아요. 하나가 되면 그때 사탄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정 함께 한 자리에 있고 영적으로 일치가 되면 사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탄이 하는 전략이 있다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벌써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단지 그 사람들이 헌금 숨겨가지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국엔 나밖에 없구나,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나를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자멸하거든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힘들지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위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한 지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서로의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 당부해요. 나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동행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진짜 동행은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바울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을 동행의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웃는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에 함께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는 일에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있으려다 보면 오해도 사고요, 상처도 받고, 사람 마음이 하루도 수십 번 뒤바뀌는데 어제 좋았다고 오늘까지 좋겠습니까? 낯선 얼굴을 보게 돼요. 당황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 보면요, 말 그대로 울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우는 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웃은 일 때문에 갔는데, 웃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요 서로 뜻하지 않는 상처를 받아서 울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끝까지 있으려는 그 마음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도록 옆에서 우산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나한테 우산이 없으면 그 사람, 비 맞고 있는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무거워서 아파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좋은 일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의 일까지,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발생시킨 여러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짊어지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행의 가장 깊은 의미예요. 우리 교회 로고는 십자가 모양에서 출발한 모양인데요, 딱 십자가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예수님이고요, 윗부분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심오한 디자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밑에는 붉은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어서요, 붉은색을 뜻했고, 위에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해서 생명의 색깔인 파란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만든 로고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디자이너와 여러 번 회의하면서 동행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동행은 죄인된 우리를 스스로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을 동행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업어줘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의 실천적인 의미로 다시 재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이 동행하는 교회에 소속됐다라는 뜻은 여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용서로 업어야 될 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 맞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업으셨다라는 이 십자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업어야 될 그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라도 혹시라도 같은 테이블에 마주쳐서 밥이라도 먹으면 불편할 것 같은 그 사람, 어쩌면 마음에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업어야 될 연약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양보하고 알면서도 참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업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표를 무슨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늘리고 1000명을 만들고 그런 것에 목적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울 일이 있으면 때로는 나도 아프게 울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여기에 이 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교회가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면 나도 여기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교회 언제 왔든 이 교회를 해서 무엇을 했든 간에 나도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가 있구나, 누가 왔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해요. 제가 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교회 보시는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많은 교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고를 수 있다는 거, 그거 만만치 않는 수준인데 잘 오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등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등록을 하셨을 텐데,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하신다면 등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는 계속 못 다니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찾으십시오. 저는 그것을 꼭 당부드려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여기 필요하구나,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그 곁에서 누군가가 있어주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한다면 우리는 진정 말 그대로 동행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 같은 죄인을 업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업어주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어주고, 모든 사실을 다 알지만 그냥 참아주고 양보하면서 업어주려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업어주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업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누군가의 등에 업힐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내게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업어주시고,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서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처럼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